때문에 먹고 그거는 나 때문에 먹는, 그게 바로 주님이 먹고 마시게 하기 원하는 의미라니까요. 그거 모르고 국수만 삶아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아는 사람들은 국수 안 삶아줘야 되는가? 삶아줘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삶아주면서 복음 전해도 됩니다. 근데 바로 복음을 딱 전해줘도 된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다. 여기에 참된 영적 의미가 뭐냐?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나왔잖아요.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다. 목이 딱 말라가 입이 붙어버렸다. 그때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수가성 우물가에 이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 갖다 주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뭡니까?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다니까. 그 십자가에 쏟아내신 물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데 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진짜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영원한 목마름을 끝내는 것이라니까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갈급하고 목이 타들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도록, 생명을 얻도록 돕는 것, 이걸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는 거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는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속에는 생수의 강물이 터져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당시에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지 않으신 거로 아직 성령이 저희 안에는 가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임재했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일대왕 사울왕에게 임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거두어버리니까 악신이 들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연 이후에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생수라고 했는데 목마를 만큼 그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어요. 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넉넉한 보혈과 물을 다 흘려주셨다니까.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키를 넘어서 창이랄 강물이 돼서 떠내려가는데 그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고 강가의 어부들이 고기를 치고 그물로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이 생수의 강물이, 복음의 강물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시작돼서 나의 자녀들에게, 가정에, 우리 지역에, 내가 가는 곳마다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에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봤습니까? 불도 무섭지만 물이 무섭거든요. 불은 물 갖고 끄는데 이 물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다 밀어버린 거, 십도 다 밀고 가버린 겁니다. 그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들 지역을 완전히 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그네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영적인 나그네가 돼서 방황하고 있다. 조울증에, 우울증에,
굉장히 막 갱년기를 맞이해서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방황하고 있고, 제가 전에 대구에요 콜라텍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그쪽 현장을 분석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콜라텍 하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낮에요 거기 몇백 명이 모여가 춤추고 거기서 막 이상한 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막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 보내놓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막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안양에도 보니까 그 콜라텍이 있더라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일본가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거 꽉꽉 찼어요. 지금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안 보이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냐? 그들에게 뭘 할 거냐?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하지 않고 있냐? 지금 이게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나그네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이거 증거하는 자가 없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이 일을 하는 자가 없다.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벗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라고 고백하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자기 힘으로 가려놓은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가죽옷이 뭡니까? 장차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줄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저기 바자회 같은 데가 옷 갖다 주라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하는데 옷 잘 입혀준다고 지금 그 사람이 삽니까? 감사해서 좀 교회 오겠지요. 우리 어머님도 막 기도하니까 막 귀신 떠나가니까 한 6개월 와서 봉사하고 인사 딱 하더니 요 정도 했으면 제가 이제 귀신 떠나가서 받은 응답을 좀 하나님 앞에 한 것 같으니 이제 세상으로 가더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예수가 그선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으로 옷을 입혀줄 자가 없다. 복음으로 무장시켜줄 자가 없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의 예비된 신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가 무장하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병들었을 때 에스겔 34장 4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다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면서 아예 목자가 없기 때문에 참 좋은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지게 됐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다.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 나서는 자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메시지를 진짜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시극히 작은 자가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압대당하고 아예 사단에게 매여 옥에 갇혀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걸려서 빠져나오고 있던 자들을 그 압제 모든 올무들을 풀어줘서 사냥꾼의 올무에 묶였던 새가 풀리는 순간 팍 하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걸 풀어놓고 아예 묶여있던 어린 양을 풀어놓으면 사슴과 양들 펄떡펄떡 뛰듯이 묶인 자 갇힌 자들을 풀어낼 자가 없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되고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벌써 해방되는 길을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갇혀있는 자들에게 노임을 전파해라. 해방됐다. 아예 다 끝났다.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양도 있잖아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특별히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후대들이 완전히 황폐된 것이 다시 쌓을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소생시킬 것이다.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여러분들 가문을 타고 내려왔던 모든 저주재앙이 이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리라. 아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나사로가 외인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고 우리가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도록 여호와의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여호와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 허락하신 거예요.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거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좋은 선한 나의 목자를 따라가는 거요.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전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영영한 언약이 뭡니까? 마라나타의 언약입니다. 당대 세계봉의 완성의 언약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언약입니다.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언약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산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언약이라니까요. 그들의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며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61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왜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케 하시리라. 이사야 61장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의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배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영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육신적인 필요만 채우고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육신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픔과 영적인 고통을 영적으로 완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이걸 공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몰라. 사탄 문제가 뭔지, 죄와 저주 문제가 뭔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봐도 간과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대로 드러내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복음의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지옥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옥의 상태라니까.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고 행복한 조건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이 지옥이고 앞으로도 지옥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을 막 하는 사람들을 들었다. 지옥에 가니까 목사 장로들도 많고 기독교인 80%가 지옥에 있더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믿어도 될까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류의 간증은 굉장히 개인적이고요. 성경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천국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지옥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개인적인 책임들을 정설처럼 확대해가지고 막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틀린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순례하는 코스가 아니에요. 한번 천국 가면 못 나옵니다. 한번 지옥 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해서 막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그거 틀린 것입니다. 천국은 한 번 가는 것이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고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지옥에 있는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때 아브라함이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를 건너가고자 하는데 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왕래가 불가능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전도에 도움된다면서 막 그런 분들을 간증자로 세우는데 그것보다도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간다고 해도 그걸 봐도 믿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가 뭐냐.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즉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한 답을 말씀을 가지고 찾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생긴다고 해서 막 전도가 되냐?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따로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천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초소입니다. 지옥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한 고통을 느끼도록 들어가는 불못 유황 불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 마음대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계시록 21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에 너무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좌에 앉으신 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난 음성이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유업으로 받는데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우리가 이겼습니까? 지는 것 같은 현실도 있지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미 승리하신 분이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과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이기신 주님이 영접한 자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성경의 복음만 증언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라고 우리를 만나게 한 겁니다. 이런 중심, 이런 삶, 이런 언약을 가지고 일평생 완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속에 저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느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라. 나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 우린 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시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선명한 부분들을 분별하시고 이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장소, 모든 일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연결해서 가장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를 세우셔서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보고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